대한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행복하고 부처님이 가르치신 행복하고는 분명하게 틀리다는 부분입니다. 정반대에 있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러려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행복이란 것들을 머릿속에서 좀 바꿔야 된다. 좋아하는 것들 계속 하고 싫은 것들 안 하려고 하고 하는 이런 기본적인 패턴들이 바뀌지 않으면 부처님이 생각하는 행복은 여러분들 곁에 다가오지 않는다는 얘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법년처 첫 번째 중에서도 첫 번째 감각적인 욕망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살아가는데 좋아하는 일만 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싫은 일들도 같이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또한 만약에 좋아하는 일만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사는 인생에는 누구든지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까지 좋아하는 것들은 일단은 불행을 부르게 돼 있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왜? 변해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은 보면 나쁜 것들을 좋아한다는 거야. 나쁜 것들을. 집착하는 것들이고 또 막 그냥 몸에 안 좋고 또 마음에도 안 좋은 것들을 좋아하게 돼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걸 좋아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이 불행을 가져오게 돼 있다. 나쁘게 되게 돼 있다는 얘기를 했고 또 좋아하는 것들은 이성적이지는 않다는 거다. 거의 본능적인 것이다. 그냥 적당하게 이렇게 좋아하려고 하지는 않게 돼 있다는 겁니다. 좋아하면 빠져들어가게 돼 있다. 적당하게 뭐 즐긴다 하는 것은 성립이 안 된다. 그래서 좋아하는 것들은 이성적이지 않고 감정적인 것이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달에는 이 감각적인 욕망은 또 하나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집착하게 된다는 겁니다. 집착하지 않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감각적인 욕망 좋아한다고 하는 것들은 집착을 하게 돼 있습니다. 뭐 고양이를 좋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내 가족 중에 누구를 좋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뭐 이런 꽃나무를 좋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들 집착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집착하면 문제가 뭐냐면 의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내 자식이 잘못되면 분노가 솟아나는 거고. 그래서 이 좋아하는 것의 세 번째 패턴이 뭐냐면 푹 빠져버린다는 거. 의존하게 된다는 거. 집착으로 인해서 의존하게 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감각적인 욕망 좋아한다고 하는 것에는 반드시 순간적인 쾌락은 일으킵니다. 근데 하나의 더 다른 면은 뭐냐면 사람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이성적인 것들 그런 행복들을 갖다가 오히려 퇴보시키는 역할들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마약이나 뭐 폭력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나쁜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만 집착 안 하면 되겠지 하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음악을 좋아한다든지 아니면 뭐 여행을 좋아한다든지 뭐 아니면 사회 활동을 좋아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되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도 결과적으로 보면 이런 의존증을 가져오게끔 됩니다. 사회 활동 일을 하다 보면 안 하면 허전해. 그리고 그것에 매이기 때문에 푹 빠지기 때문에 다른 일들에 대한 장애들도 또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그게 그렇다고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들도 완전하게 문제 없다고 단언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왜 그러냐면 이 좋아하고 갈망한다고 하는 것은 한계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계가 있으면 자기가 적당하게 조정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참 좋은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보면 의존하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서로를 속박하게 됩니다. 구속하게 된다. 구속하게 되니까 만약에 떨어져 버릴 것 같으면 고뇌하게 된다. 번뇌하게 된다. 뭐 그런 경우들 많이 있습니다. 뭐 어, 아이를 너무나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 때문에 결혼했어도 간섭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애는 오히려 더욱더 엄마를 더 의존하게 되고 결국 결혼해도 마마보이가 되고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 감각적인 욕망들에 포함이 되는 것들입니다. 근데 보면 어머니의 좋아하는 거하고 아버지 좋아하는 것이 틀립니다. 그래서 어머니 좋아하는 것은 삐아라고 그러고 아버지가 좋아하는 것은 빼마라고 이제 부처님 이제 용어를 적어놨는데 그건 좀 이따가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회는 좋아하는 일만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싫어하는 일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일만 하면 뭐 되겠지. 좋아하는 일만 하는데 뭐가 문제냐 하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꿈 같은 얘기입니다. 꿈을 꾸는 거와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처님은 뭐라고 했냐면 좋다고 싫다고 하는 부분을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참 안 되죠. 좋은 일은 의존하기 때문에 집착하기 때문에 안 되고 싫은 것들은 또 배척하고 이러기 때문에 또 안 되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면 좋다고 싫다고 하는 것을 느끼는 곳에 문제가 있다고 부처님은 판단을 하신 겁니다.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하면 불행하게 되고 좋아하는 일을 하면 의존하게 되고 그래서 자유가 없어지고 그래서 괴로움이 따르고 싫은 일을 해도 좋아하는 일을 해도 결국에는 근심, 고뇌가 따르게 돼 있는 것이 인생이라는 그걸 우선에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딜레마를 풀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바뀌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바람문이 아내가 싸준 도시락을 먹다가 자루 속에 이었는데 그때 마침 코브라가 그 자루 속에 들어갔는데 그걸 메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누가 당신은 멈추면 당신이 죽고 멈추지 않고 집에 돌아가면 집에 있는 아내가 죽는다 하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 사람은 끊임없이 그러면 멈추지 않고 걸어가야 될 것이냐, 아니면 집에 가지 말아야 될 것이냐, 이 딜레마에 빠질 수가 있다. 근데 현명한 바라문이었기 때문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아까 도시락 꺼내 먹고 나서 그 속에 뭔가 나에게도 문제가 없고 아내에게도 문제가 없다 할 것 같으면 그 도시락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 도시락을 갖다가 살며시 끌어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코브라가 들어있거든. 그래서 이제 문제 해결을 했다. 그거는 줄 모르고 내가 앉아서 도시락을 다시 또 남아있는 걸 먹으려고 끄집어냈다가 조심하지 않고 끄집어냈다가 내가 물려 죽는 것이고, 그걸 도시락을 집에 가지고 와가지고 아내에게 주면 아내는 그걸 또 끌어가지고 씻기 위해서 하다가는 아내가 죽게 된다. 좋아하고 싫어하고 하는 문제도 꼭 그와 마찬가지다 하고 이제 부처님이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그런 딜레마에 빠진다는 거야. 근데 그런 딜레마에 빠지는 것은 스스로 자신에게 문제 해결점이 있는 것이지 외부적인 것에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해야 되나? 좋고 싫고 하는 것을 판단 기준으로 하지 말아라. 좋고 싫고 하는 것. 뭘 판단 기준으로 해야 되느냐? 이것을 해가지고 행복하게 되는 것인가? 행복하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라 하고 얘기합니다. 좋고 싫음을 떠나고 나면 어쩔 수 없이 좋은 부분도 해야 되고 싫은 부분도 해야 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필요한 것이냐? 내가 진정 행복하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냐? 여러분들도 그거 하기 위해서 그 필요에 인해서 여기 위파사나 수행하러 온 거 아닙니까? 행복하게 되기 위해서 수행이 나에게 필요하다고 하기 때문에 뭐 집에서 편안하게 좋은 것들 다 놔주고 여기 와서 불편하더라도 한다는 거야. 왜? 그렇게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하면 사람은 진지해집니다. 열심히 노력하게 돼 있다. 그래서 무책임하게 하지는 않는다. 그로 인해서 스트레스도 받지 않게 되고. 그러면 그 일을 하고 나면 아, 내가 참 행복하구나. 내가 참 바른 것을 했구나 하는 생각으로 충만해지게 된다. 그게 이런 좋고 싫음을 떠나는 그 딜레마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하고 이제 부처님이 얘기를 합니다. 좋아하는 것이 있고 또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싫은 것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는 동안에는 항상 사람의 마음은 번뇌로 들어오지게 되어 있습니다. 번뇌로 들어오지면 마음이 속박됩니다. 좋고 싫은 것들을 필요로서 바꾸어 버리고 나면 그런 번뇌로부터 마음이 해방돼 버린다. 필요에 인해서 행복해지도록 자꾸 만들어야 됩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욕심을 가지고 좋아하는 대상은 뭐가 있습니까? 사람, 아니면 동물이나 이런 생물들, 그런 것들이 처음 존재를 합니다. 특히 이제 가족 같은 경우는 더 그렇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물건들이죠, 물건들. 그것만 있는 거 아니죠? 생각입니다. 내하고 생각이 맞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려고 그러지. 그래서 이렇게 생각이나 사고, 이런 것들이 보통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상입니다. 사람이나 생물들, 그리고 물건들,
그리고 생각이나 사고, 관념들이나 이런 것들도 포함됩니다. 이렇게 세 부류로 이제 나누어집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라고 하더라도 누구든지 다 똑같은 것은 아니죠. 내가 이 사람 좋아한다 해서 저 사람도 이 사람 좋아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내가 이 물건 좋아한다고 해도 다른 사람이 이 물건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 생각이 똑같다 해도 나는 생각이 똑같은지 모르고 다른 사람은 그 생각을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다. 보편다당한 것은 아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들은. 그래서 주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의 마음의 문제이지 이런 존재하는 세계의 문제는 아니다 하는 것이 좋아한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좋아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것에 의존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번뇌에 물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부처님이 뭐라 하면 그 대상으로부터 먼저 몸을 빼라. 그 대상으로부터 몸을 빼라. 그리고 나서 의존하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도록 마음을 정장시켜라. 자, 경의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 그 대상으로부터 몸을 빼야 돼. 내가 영경이를 좋아하고 싫어하고 하는 그 대상으로부터 일단 빠져나오라. 저것을 객관적으로 보라. 대상을 객관적으로 보지 않을 것 같으면 주관적으로 볼 것 같으면 좋아하고 싫어하고 해서 빠져들어가게 돼 있다. 객관적으로 보고 나면 어떻게 돼? 저 대상이 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쟤한테 지금 필요한 게 뭔가 하는 것들만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럼 이게 얘가 필요한 것이 이것이다 할 것 같으면 그것을 충족시켜주면 내가 좋아하지 않더라도 나는 행복하다. 대상으로부터 몸을 빠져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빠져놓은 상태에서 충족시켜 주도록 하라. 의존하지 않도록 자꾸 행복해 줄 수 있도록 만들어라. 그 수행에서는 어떻게 되면 그걸 이제 마음을 정장시키라. 그 대상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없더라도 마음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대상의 마음을 일치시켜 줌으로 인해서 그 대상에서 얻어지는 행복들을 가질 것 같으면 그 대상을 좋아하고 싫어하지 않더라도 거기서 충분히 행복감을 갖다 느끼게 된다. 어떤 대상이든지 감각적인 대상이 일단 일어나면 이와 같이 바라봐야 됩니다. 그 감각적인 대상을 배척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끌어 붙잡으려고 할 것 같으면 일단은 안 됩니다. 거기서 일단 몸을 빠져나와야 된다. 대상으로부터 몸을 빠져나오고 나서 거기에 의존하지 않도록 됐을 때 그 대상에 대해서 변해가는 속성을 알 것 같으면 필요성은 충족됩니다. 아, 저리 변해가는구나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대상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이미 바뀌기 때문에 행복감들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그 대상을 명확하게 더 알 수 있기 때문에 기쁨이 일어나고 행복감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부처님 당시 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누가 죽었다 할 것 같으면 굉장히 슬플 겁니다. 다른 아이가 죽은 것에 대해서는 그리 슬퍼하지를 않습니다. 그거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 아이를 좋아하는 것으로 인해서. 다른 아이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슬프지 않는 겁니다. 뭐 슬픈 것까지는 좋은데 보통 보면 그것이 여러분들을 더욱더 괴롭히게 된다.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에 끄달려 들어가면 끊임없이 괴로움을 당하게 돼 있다. 그 감정을 갖다가 그런 느낌들을 일단 없애버리고 나면 마음은 평온해진다. 위사카 부인인 수다타라고 하는 그 손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딸의 아이죠. 딸의 사내 아이인데 사내 아이가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근데 위사카는 여러분도 알겠지만 불교 신도 중에 여자로서는 가장 최상으로 치는 신도입니다. 그런데도 아이가 죽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 괴로워하고 있었거든. 그만큼 아이를 사랑했으니까. 부처님 물어봅니다. 그 아이를 사랑했느냐? 그 사랑했습니다. 손자를. 그럼 그 아이가 두 명이었을 것 같으면 더 사랑했겠네요. 그 사랑하는 행복이 두 배로 늘어났겠네요. 그렇겠죠. 그럼 너희일 것 같으면 네 배로 늘어나고 10명일 것 같으면 10배로 늘어나고 근데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해 보자는 거야. 한 사람이 죽었을 경우에 슬픔은 하나로 할 것 같으면 그럼 두 사람이 죽으면 슬픔은 두 배가 되고 10사람이 죽으면 슬픔은 10배가 될 수밖에 없다. 자식에 대한 애착으로 인해서 사람이 지혜로워지는 것들을 방해한다. 근데 보통 10사람이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이 죽는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슬퍼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내 10사람일 것 같으면 10배의 슬픔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거는 뭡니까? 그만큼 애착을 하고 있다. 그래서 부처님이 그런 얘기합니다. 여자가 좋아하는 것들을 비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집착하게 돼 있다. 비하라고 하는 것은 거의 갈망, 집착하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빼마라고 합니다. 빼마는 뭐냐면 상냥하다는 겁니다. 엄마 같은 경우에는 과도하게 애에게 집착하는데 아버지 같은 경우에 같은 사랑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겨우 이제 머리 쓰다듬어 주는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게 조금 틀리죠? 그리 하더라도 집착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집착하는 것은. 아버지가 딸이 죽었다 해가지고 슬픔을 느끼지 않는 것은 아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 것 뿐이지만. 그래서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도록 자꾸 노력을 하라.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려면 감각적인 욕망이 일어났을 때 그 대상으로부터 빠져나오도록 노력을 하라. 그리고 나서 그 대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대상은 바뀝니다. 왜? 존재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변하는 현상을 갖다가
바라볼 것 같으면 거기서 충분히 행복들을 갖다가 느끼게 돼 있다. 예, 오늘은 간단하게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감각적인 욕망을 이때까지는 개인적인 문제로서 한정을 했는데 인간관계에서의 문제로 폭넓게 한 시간 더 하고 감각적인 욕망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